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도에 개봉해서 우리나라 청룡영화제, 대종상영화제, 백상예술대상에서 수상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연출하고 설경국, 문소리와 같은 배우들이 출연한 박하사탕이란 영화입니다. 여러분 박하사탕 좋아하십니까? 네. 26년이나 된 영화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제천 백운을 지날 때마다 그 이종표에 박하사탕 촬영지라는 표지판을 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촬영한 장소가 제천 백운면 애련리에 있습니다. 촬영 장소는 제가 가봤는데요. 제천천이 굽이쳐 흐릅니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꼭 밴처럼 굽이쳐 흐르고요. 사방으로 산등성이가 아주 깎아지른 절벽과 같습니다. 그 산등성이로 둘러싸여 있어서 터널을 나오면 철교가 있고 철교를 지나면 또 터널이 있고 이게 반복되는 곳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김영호는 파멸에 가고 있어요. 그 파멸에 가는 모습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 예고편인가요? 보면 그 기차가 달려가고 또 옆에 찻길에 자동차가 가는데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요. 그러니까 영화의 진행이 최근에서 과거로 이렇게 거슬러 가듯이 진행이 됩니다. 첫 장면에서 주인공 김영호는 강가에서 야유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엉망인몰골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흥겨운 야유회 장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나서 그는 바로 이 철길로 올라가서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 큰 소리를 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절규하면서 거기서 장면이 다 끝나요. 어쩌다 그는 그렇게 된 것일까요? 어쩌다가 거기까지 간 것일까요? 영화는 최근에서 과거로 향하면서 보여주지만 영화의 끝에 가면 그 아주 풋풋했던 청년 시절이 나옵니다. 1979년 가을 20살의 영호는 친구들과 함께 철교 아래 강변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거기서 영호는 첫사랑 수님이 준 박하사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꿈이 들꽃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꿈이라고 그 소박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영호는 맑고 순수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 군복무 시절부터 잔혹한 폭력을 경험해가면서 거칠게 변해갑니다. 1980년 가을 군복무 중이던 주인공은 무력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지만 퇴각하다가 실수로 한 여고생을 총으로 죽이게 됩니다. 무고한 생명을 죽인 일은 그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아 주인공의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은 이후 그가 괴물이 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1987년 봄 그는 형사가 되었어요. 형사 시절을 보내면서 고문도 서슴지 않는 잔혹한 형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폭력에 중독되어서 순수함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1994년 여름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는 형사일도 그만두고 30대 중반 가구점 장사로 번듯하게 성공한 것 같았지만 자본주의의 단맛에 물들면서 삶은 새 속에 찌들고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사업은 파산하고 가족도 떠나버린 상태에서 영호는 오래전 첫사랑 여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첫사랑 여인의 마지막 모습에 오열하면서 영호는 절망하죠. 그리고 나서 주인공은 첫사랑과의 순수한 추억을 가졌던 그 강변으로 가서 크게 절규하죠.
나 다시 돌아갈래. 예. 이 역할로 주인공 역을 했던 배우 설경국 씨는 나무주연상 수상을 하게 되죠. 그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딜까요? 박하사탕을 먹으면서 순수한 첫사랑을 느끼던 그 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때가 주인공의 영혼이 가장 순수한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영화는 시간 진행을 과거로 거슬러 오르면서 보여주고 있지만 인생의 시간은 예전의 그 순수함으로 되돌릴 수 없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인생을 사는 요령에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자기 욕망과 죄는 우리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탐욕에 물든 세상은 인간 본성을 유혹하고 타락시킵니다. 순수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끝내 폭력에 노출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영혼의 순수함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영혼이 길을 잃지 않고 세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주신 박하사탕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세속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함을 지켜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며칠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나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지내고 이렇게 저녁이 되어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돌아갈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건 방황이고 방랑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쓸쓸하고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할 곳이 없어 떠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기에 힘 있는 민족에게 쫓겨다녀야 했고, 가뭄이 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소름을 겪어야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오래가지 않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향해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5장 15절과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며칠 집을 떠나 지내다 보면은 조금만 불편해지면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많이 표현해요. 집 떠나면 개고생.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자고 먹고 아주 이동하는 것도 편하고 누가 다 해주는 그런 여행을 다녀와도 집에 오면 짐가방 다 놓고 소파나 침대에 다 앉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집이 제일 좋다. 이스라엘은 그런 점에서 아직 고생을 덜한 것 같고 하나님의 집이 좋은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도 좀 서운하셨는지 백성들을 떠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내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얼마 못 가서 자식을 찾는 어미처럼 돌아오시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주의 얼굴을 구하기까지입니다. 돌아오시지만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아시리아 제국에게 도움을 청한 유다 왕국을 향해 주님은 심판의 뜻을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시리아를 보내서 그 다음에 바벨론을 보내서 그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패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런 것이 심판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심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찾지 않은 이들과 동거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고통으로 인해 주의 얼굴을 찾을 때가 되면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있는데 거기에 자녀를 돌볼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집이 아니죠. 예. 아무리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 자리하고 있고 그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리시면 거기는 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집은 어디냐? 하나님이시죠. 풍요의 우상과 제국을 사랑한 에브라임과 유다 두 나라에게 하나님의 부재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언자가 여기서 소리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어째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주께로 돌아가야 치유가 되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어령 선생님은 문학평론가이자 지식인으로 우리나라에게 또 세상에 커다란 통찰을 주신 분입니다. 선생은 노년에 이르러서야 따님의 기도 덕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분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분이에요. 문학가잖아요. 문학평론가이잖아요. 아주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선생님은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나그네처럼 살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을 그의 이야기 속에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나그네. 이게 나간 이. 집을 나간 이. 그래서 나그네라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집을 떠났다가 돌아옴으로써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땐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편안하게 지냈지만 아무리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는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퉁거렸던 형도 어떻게 해야 되냐? 집을 나가봐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어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끝없이 집을 떠나는 여행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집을 향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을 나와서 바깥을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다속 유영모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굉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에서 나온 것이다. 절대 하나님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정의임으로 최후의 승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이길 것을 다 이기고 하나가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대동의 길을 걷는 것이다. 대동. 큰 연합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제각각이고 제멋대로이고 잘하고 못하고 선하고 악하고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그런 거죠. 어째서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까? 우리 모두 하나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은 집을 나와 먹이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개미가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돌아다녀요? 아니, 혼자 다니면. 혼자 다니는 개미. 이리저리 왔다 갔다 갔잖아, 다니잖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 여기 부딪히면 저리로 가고 저리 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 왔다 갔다 구불구불 불규칙합니다. 그 개미의 동선을 보면 구불구불해요. 예? 불규칙해요. 그러다가 먹이를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먹이를 찾으면 곧바로 자기 골로 향합니다. 왜요? 동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죠. 내가 맛있는 먹이를 찾았어. 와, 우리 같이 가서 그 먹이를 가져오자. 구불거리며 방황하는 것 같아도 개미는 집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곧바로 찾아옵니다. 헬라어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알레테이아라고 한대요. 그리고 진리를 뜻하는 말도 의미 같아요. 알레테이아. 따라해 보실까요? 알레테이아. 발음이 좀 익숙하지 않지만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헬라어 처음 배운 단어가 이겁니다. 알레테이아, 진리. 그런데 떠돌아다니는 것, 알레테이아와 진리를 뜻하는 이 알레테이아, 발음은 같은데 하나 다른 게 있대. 진리를 말하는 알레테이아는 묵음, 헬라어 알파벳 에타, 영어로 말하면 H. 네. 떠돌아다니는 것에는 이 에타가 없고 진리라는 말에는 이 에타가 있습니다. 인생 여정이 방황인 것 같아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3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지만 돌아가되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땅을 적시는 비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분의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돌이킴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알문, 자기 한계 너머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가지를 하고 100가지를 알고 1000가지를 안다면 그것에 안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운 지식,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안 것, 그 너머에 계세요. 더 무한하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내가 아는 것 넘어서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이 알문,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닮은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공평과 정의, 진실과 인애를 나의 삶에서 실제로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입니다. 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냈어요. 왜 물에 빠졌을까요? 뭐 어쩌다 보니까 물에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물에서 나오는 법을 몰라요. 자, 물에서 빠진 사람을 구해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했으니까. 나도 다음부터는 물에 빠지면 수영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수영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또 물에서 물가사 하다가 물에 빠져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의미가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법,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법,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삶은 듣고 배운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몸소 부딪혀 체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과 단절된 지식은 참된 지식이 못 됩니다. 누군가 공자에게 선생님, 지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알지자 있잖아요. 예, 지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공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지란 지인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을 아는 것. 예, 참된 삶이 되려면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지식은 언제든지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총과 칼을 가진 사람이 타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총과 칼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데 좀 위험하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때가 되면 누군가를 해하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배우는, 인생들이 찾아내는 모든 지식과 기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지식과 기술은 위험한 일이 됩니다. 핵무기, AI, 그렇죠? 모든 것들.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발견된 모든 지식과 기술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망치고 있습니까? 기후재앙을 이렇게 불러오게 됐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되려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람들의 일치를 위해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 알고 계십니까? 가슴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것 이상으로 아는 겁니다. 그냥 얼굴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름 몇 자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고 이 정도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뛰어나면서 그냥 생각만 해도 바라만 봐도 가슴이 뜨겁고 짠한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때마다 번제를 잘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이유는 제사와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번제물은 잘 드려요. 그러나 피상적인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을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러면 어때요? 그 선물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네. 그런데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인데 참 넉넉하지도 않을 텐데 나를 위해서 정말 아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 하나 누군가 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선물이 될 뿐이죠. 진정성이 없는 백성들의 인애는 아침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구름처럼, 아침에 맺혔다가 사라지는 이슬처럼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그들 모습에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면서 넌덜머리를 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제사보다 인애이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건 바로 인애,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제가 늘 되새김질하는 사랑에 대한 인용물들이 있어요. 무지 많은데 3가지만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음악, 가슴 한복판에 꽂아놓은 사랑은 단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 이혜인 시인이죠. 조지 크롤리, 나의 마음은 제단이요, 당신은 사랑의 불꽃입니다. 톨스토이, 미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 사랑은 오직 현재의 행위이다. 현재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로지 사랑에 의해서만 그 영혼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신앙의 시작과 끝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딱 하나의 능력만 선택한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딱 하나의 능력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랑의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만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해 가십시오. 제단에 있는 촛불처럼 여러분의 마음 제단에 사랑의 불꽃만이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한가운데 사랑의 깃발만이 꽂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녀들의 상처를 싸매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방황할 것입니다. 힘써 주님을 알기 원하오니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라는 거룩한 깃발을 꽂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제단에 사랑의 불꽃만이 타오를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함으로 영혼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